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야 똑서입니다. 똥남입니다. 네, 똑서 남편님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책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연금술사를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똑서 남편님이 꽂히는 부분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게요. 네, 똑서 남편님이 꽂히는 부분이 뭐였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산티아고가 크리스탈 가게 주인이 했던 말을 상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 주인이 했던 말은 크리스탈 그릇을 깨끗하게 닦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했다. 아닌 게 아니라 산티아고는 그릇을 닦으며 머릿속에서 온갖 잡념을 몰아낼 수 있었다. 그것은 불꽃을 바라보는 일과 다르지 않았다. 그는 일상생활에서도 연금술을 배울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점차 확신을 갖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산티아고가 그릇을 닦았잖아요. 네, 크리스탈 그릇이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온갖 잡념을 몰아낼 수 있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예전에 읽었던 제가 네,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 책은 바로 스님의 청소법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네, 똑서 남편님이 유일하게 돈을 주고 산 책입니다. 아니죠. 뭐 유일한 건 아니고요. 네, 뜬금없이 이 책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저보고 읽어보라고 한 책인데 저는 아직까지 읽진 않았습니다. 스님의 청소법, 좀 제목이 생소해서 손이 갔는데요. 우리가 저희 일상적으로 하는 청소가 어떤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읽어봤죠. 네, 청소는 더러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닦는 것. 그래서 청소는 본래 나를 만나는 수행 방법이라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나면 왠지 깨끗한 뒤에 그런 상쾌함도 있고, 그리고 뭔가 심란하거나 마음이 어지러울 때 청소를 하면 왠지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지 않았나요? 네.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심란하거나 잡념이 계속 올라올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싱크대 위에 있는 선반에 그릇을 다 꺼내고 닦는 일이 있거나 그리고 묵은 옷가지들을 싹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같은 행위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마음의 그 어지러움을 청소하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덧붙여 설명드리면 이 산티아고가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그 전에 영국인이 한 말 때문인데요. 영국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국인은 연금술사를 찾기 위해 사막으로 왔는데요. 그는 연금술사에 지금 꽂혀 있어요.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철학자의 돌을 발견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연금술사들은 금속을 정지하는 불꽃을 바라보면서 몇 년을 실험실에 틀어박혀 있어야 했어. 불꽃을 바라보는 동안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세상의 모든 헛된 잡념들이 조금씩 사라졌지. 그리고 금속을 정지하면서 결국 그들 자신이 정화되었다는 것을.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것이지.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금술사들은 납을 금으로 만들기 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철학자의 돌인데요. 이 철학자의 돌을 조금만 넣어도 납이 금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금술사들은 실험실에 그 몇 년간 틀어박혀 있으면서 그 불꽃을 계속 바라보면서 머릿속에 있던 모든 잡념들이 사라졌대요. 정화된 거죠. 그때 산티아고가 크리스털 가게 주인이 한 말을 떠올린 거예요. 그릇을 깨끗이 닦는 일은 좋은 일이라고. 왜냐하면 그릇을 닦으면서 머릿속에 있는 온갖 잡념을 닦을 수 있기 때문에. 몰입을 했다는 것 같습니다. 몰입이요? 네네. 어떤 면에서는 일상적에서 우리가 몰입을 하면 무아지경에 빠지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몰입이라 하면 잡념을 일체 생각하지 않고 그거 하나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렇죠. 청소 하나에 집중하듯이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잡념들은 다 사라지고 난 그릇 닦는 일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연금술사 같은 경우에는 불꽃을 바라보면서 잡념이 사라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를 돌아보면 연금술사를 말하는 건 여기에서 납을 금으로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우리의 자아 신화를 찾아가는 게 바로 연금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도 연금술을 배울 수 있으리라 라고 산티아고가 확신을 하잖아요. 자아의 신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일상생활에 얼마든지 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꼭 연금술사가 되기 위해서 그 배우는 기술, 그리고 기술을 알아야 연금술을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물론 그건 납을 금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이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은 우리 일상에서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꾸 마이클 싱어님의 될 일은 된다 책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명상이나 요가를 하면서 느꼈던 영적인 에너지와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일을 하면서 느꼈던 그 경험의 에너지는 전혀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이클 싱어님은 명상이나 요가에서 느꼈던 에너지보다 삶을 그대로 경험하면서 느꼈던 그 에너지가 영적으로 더 높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는 삶에서 얼마든지 내가 정화할 수 있는, 영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그릇 하나 닦는 거, 그리고 청소 하나 함으로써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서 말이죠. 네, 지금 잡념 때문에 힘들어 하시나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 내가 제일 잡념이 안 일어나는 건 나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청소를 한다던가 그릇을 닦는다던가 명상이나 요가를 한다던가 운동을 한다던가 그거는 본인만 알 수 있어요. 나는 이럴 때 더 편안하고 잡념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건 본인들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생활에 접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설명이 됐을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른 부분 할까요? 네. 이 책에서는 용기를 강조합니다. 네. 제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 무언가를 찾아가는 매 순간이 신과 조화하는 순간인 거야. 내 보물을 찾아가는 동안의 모든 날들은 빛나는 시간이었어. 매 시간은 보물을 찾고자 하는 꿈의 일부분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어. 보물을 찾아가는 길에서 나는 이전에는 결코 꿈꾸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했어. 한낱 양치기에게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 그래, 그런 것들을 감히 해보겠다는 용기가 없었다면 꿈도 꿀 수 없었던 것들일 거야. 자, 여기서 용기는 자기 안전지대를 벗어날 수 있는 용기죠. 맞아요. 예. 저는 저희가 그 전에 했던 5년 후 내 인생, 상처받지 않는. 상처받지 않는 모두 포함되는 내용인데요. 네. 어떤 자기의 안전지대, 양치기라는 어떻게 보면 안전지대잖아요. 네. 이걸 박차고 나와서 자기의 꿈, 자아의 신화를 위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용기를 냈다는 점. 네. 그 용기가 시작이 반이라고 했듯이 네. 그 용기를 통해서 그런 원대한 자기만의 신화를 이루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용기를 많이 강조했고요. 여기 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영국인이 연금술을 배우기 위해 사막에 왔잖아요. 그때 연금술사가 영국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직접 한번 해보라고. 그랬을 때 영국인이 했던 말입니다. 실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돼.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야말로 이제껏 위대한 업을 시도해보려던 내 의지를 꺾었던 주범이지. 이미 10년 전에 시작할 수 있었던 일을 이제야 시작하게 되었어. 하지만 난 이 일을 위해 20년을 기다리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행복해. 네. 여기서 보면 불안감. 네. 불안감을 이기는 건 뭐죠? 용기겠죠. 네. 그 용기를 지금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항상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당장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네. 10년 후에 그때 할 걸 이렇게 후회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 바로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티아고는 원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다녔어요. 그런데 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세상을 두루 여행하며
많은 경험을 하면서 살고 싶어. 그래서 집에 다니러 왔다가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신부가 되는 걸 포기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용기를 낼 수가 있었어요. 진짜 산티아고는. 쉬운 결정이 아니죠. 그렇죠. 산티아고는 보면은 항상 용기를 내서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초심자의 행운을 갖고 네, 시작을 하죠. 시작을 합니다. 네. 크리스탈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가 양을 샀던 것보다 한 10배는 넘게 살 수 있는 돈을 벌었어요.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가서 양치기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해서 사막으로 떠나죠. 그렇죠. 자기만의 꿈을 찾기 위해서. 네, 다의 신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었겠죠. 믿음과 확신. 확신, 그런 표지에 대한 확신. 네, 온 우주가 자기를 도와줄 거라는 확신. 그래서 산티아고가 표지를 따라가서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소중한 거요? 네. 그게 뭔가요? 자신의 신화, 자신의 꿈이겠죠. 목표. 그것이 명확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꿈이 명확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다. 네, 그것도 진짜 맞는 말이네요. 믿음과 확신이 있었고 그 전에 자기 꿈이 아주 확실했어요. 맞습니다. 자기의 그런 의미가 확실했던 거죠. 네, 네. 살아가는 의미, 자기 삶을 살아가는 의미가 했기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용기를 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만의 안전지대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안전지대를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용기.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그런 말이 나와요. 안전지대에 관련된. 익숙했던 것이 편해서 계속 안주하려고 하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우리도 그런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익숙해서 그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어떻게 진행될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성장하지 못합니다. 나의 자아의 신화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불편하지만 어색하고 힘들지만 그 안전지대, 그 익숙한 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작은 행동, 아까 일상적인 행동, 청소도 예를 들었지만 그런 행동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벗어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행동. 네, 행동. 음. 그렇죠, 행동. 행동하기 전에 용기. 그렇죠. 마음에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렇죠.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오늘은 똑서 남편님이 꽂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오니까 재밌네요. 네, 그러면 또 이 리뷰가 마지막이 될지 또 한 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고하지 않고 그때그때 느낌에 따라서 리뷰를 진행할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